6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그냥 육체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육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은 육체적인 자녀가 될 수는 있어도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택정함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설명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만일 택정함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해 버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며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함께 하셨던 것은 그들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17절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긍휼을 어떤 때는 완악함을 나타내신다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혹자는 대분에 반박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데 그 뜻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러한 반론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아주 간단히 변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 21절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물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18장 토기장이의 그릇 비유를 사용하여 그릇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불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22, 23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실 대상을 선택하시는 것을 두고 피조물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반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호세아 2장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자기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에게도 해당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이
이렇게 미리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그렇고 자칫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운명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듯 그렇게 다 정해놓으셨다는 생각은 운명론일 뿐 하나님의 예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전도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우리가 되돌아보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셨구나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과 선택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면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자기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